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수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죠. 이 교역자들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권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그런 축복권을 주시고 또 모든 소송과 투쟁 이것을 판결하는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있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대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 직분을 통해서 또 직분에 맞는 그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이 66권의 각각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의 흐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또 기도수첩의 말씀, 이러한 본부의 흐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이냐?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의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이제 파송된 것입니다.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파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나의 업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 흐름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은혜의 주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 성령의 역사가 그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지를 이제 그들이 선포하고 전달하고 미래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천제다, 오천제다, 예루살렘에 또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4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4시란 말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놓여 있으며 결국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25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5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교회에 파벌이 일어났고, 예배에도 실패했고, 완전히 자기 중심의,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수많은 갈등 속에 있을 때 딱 한 사람, 스데바나, 그 스데바나 장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 스데바나를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쭉 쓰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바나 장로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다툼과 문제 가운데 있는 저들의 신앙생활을, 그 걸음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고린도전서의 스데바나 장로와 같은 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응답 오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어지고 보여지고 붙잡아지고 스데바나와 같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중직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먼저 숨을 내뱉습니다. 내뱉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깐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크게 내뱉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십니다.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크게 내뱉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스데바나와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장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의 언약의 백성의 그 24시 25시 영원의 응답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